세상의 함정들, 함정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있고,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화재나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119 구조대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되도록 빨리 탈출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목숨을 걸고 더 위험한 지경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누릴 수 있고 또 생명이 보존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 소방관들이나 그 119 구조대원들을 보면 삶이 단순하고 굉장히 순박한 분들입니다. 약삭 빠르다거나 자기 몸만을 위해서 샥샥샥 피해 다닌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일할 때나 그 옷을 입었을 때나 옷을 벗었을 때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귀찮은 줄 모르고 그렇게 뛰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뉴스로도 그 미담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어쩌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떨 때는 좀 바보 같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어떤 그런 모습이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살아가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장 위험할 때, 정말 벌벌 떨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세상을 살아갈까 라고 우리가 평가했던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죠? 두려움에 떨 때 우리가 119로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박한 그 사람들, 우리가 어쩌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미련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불러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바보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디로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로 뛰어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정말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지만서도 은혜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면면을 보더라도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순박한 사람들,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운행되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그 삶의 유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고대 근동의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연합해서 일어나는 첫 대규모 전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계대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중의 와중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 함정에 빠져서 멸망하게 돼요. 오늘 역청에 빠졌네, 어떤 상징적인 어떤 단어가 되기도 해요. 어찌됐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멸망하게 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은 딱 명확합니다. 롯이 왜 그 함정에 빠졌을까? 그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 함정에 왜 빠지지 않았는가? 그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지혜와 용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함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있는 함정들이에요. 세속적인 방법들에 들어가 있는 함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하고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너무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혼용되어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와 바로 앞장에 나온 13장의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두 개를 대조하셔야 돼요. 반대의 어떤 그림으로 그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 13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14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13장이 될 거예요. 성경은요, 읽으실 때 반복해서 단어가 들어가면 눈을 반짝반짝 뜨셔야 돼요. 아니면 큰 그림으로 있어서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럼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오늘은 13장과 14장의 그림을 따로따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4장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14장, 세상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죽이는 전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독히 이기적인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악을 그냥 서슴없이 자행하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와는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반대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13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라망 그돌라오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나라로 이야기하면 이란과 이라크, 거기에 대표되는 그 연합군의 왕이 누구예요? 엘라망 그돌라오멜. 그돌라오멜이 자기들을 12년 동안이나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13년째 반역을 하고 조공을 안 바치니까 14년째 되는 해에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했던 그 5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여러분들, 12년 동안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무력으로 빼앗았던 그 모든 것들을 엘라망 그돌라오멜은 뭘로 여겨요?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러니까 계속 안 바치는 그들의 행동을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반역이다, 배반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침공에 들어가면서 있는 데도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재물 다 뺏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2년 동안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종처럼 부려먹었으면 이제 좀 자유를 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요,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아요. 그러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요. 이게 세상의 운행 방식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말려야죠. 그런데요, 그런 억압과 탈취를 하는데도 거기에 동조하는 연합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이 뭐예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탈취하고 빼앗고 상대편을 멸시하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능력이고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능력이고 그게 무슨 실력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뭐가 실력이에요? 십자가가 실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세상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앞에 13장은 어떻게 되고,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땅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양보를 해요?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다 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어떻게 돼요? 자기 조카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양보를 하면서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기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요즘에 뭐예요? 내가 가진 기득권인데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축복인데 그 축복을 뭐예요?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양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 라고 해서 연장자, 형님부터 라는 그런 권위마저도 어떻게 해요?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낌없이 선택권을 주고 나누어주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14장, 이 세계대전 이야기 바로 앞에 13장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처럼 차이가 있다는 것을 13장, 14장 읽으면서 뭐예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방적인 그 특권의 포기는요, 세상의 방식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면서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시집장가 보내면 안 될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시집장가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이 당연시하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당장 그 사람이 부족해도 돼요. 당장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다녀도 돼요. 그 사람의 성품이 더욱더 따뜻하고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더욱더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그 집안에 대한 존중함으로 가고, 그 사람의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숙해 보이고 아브라함 선택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전쟁을 평정하고 원상복귀시켜 놓습니다. 평화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그래? 그렇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을 결코 손해보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키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사람을 비웃었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기 위해서 그 스스로 발걸음하고 찾아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겨우 탈출해서 나와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비웃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 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와서 오히려 뭐를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속적인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도움과 구원은 뭐예요? 그들이 평소에 그렇게 비웃었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평가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고 결국에는 롯을 구출하고 그 고대 근동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물건이나 마찬가지인 시대에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와가지고 달마다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선택을 합니다. 내 주인이 다른 건 다 내게 맡겼는데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이건 노예가 할 소리예요, 아니에요? 노예로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 그 증인이 돼야 돼요.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 같은 사람들, 아유, 이 답답하 라고 할 거예요. 아니, 노예가 무슨 그리 말이 많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야, 얼마나 좋은 기회야. 너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되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옳은 길, 바른 길을 살아가기를 기도했고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꽃길이 열렸어요? 아니죠. 그 일 때문에 뭐에 처하게 됩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술 풀려나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여기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해요. 그래서 즐겨요. 호화롭게 생활을 해요.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면 감옥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 갈 일은 없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못 만났을 거고 바로를 만나는 일도 없었을 거고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는 일도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어떻게든 그러면 요셉이면 날고 기어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총리 대신으로 있는 동안 내내 나라 일을 돌볼 수 있을까요? 나라 일을 전념하기보다는 맨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가지고 협박을 하면 그 협박에 시달릴 거 아니에요. 요셉, 내가 입만 뻥긋하면 알지? 너 어떻게 되는 거 알지? 쌀 몇 가마니 가져와. 별별 주문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고 이게 세상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함정이 빠지지 않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에는 함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참된 승리와 평화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시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그렇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과 세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